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샤워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새롭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
주께 맡기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원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게 하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1절, 2절,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답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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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맥주 감사절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지켜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잘 기경되지 못하여 돌밭 같고 가시떨기 밭에 흩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음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연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연약합니다. 주어진 문제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쟁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많음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성령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다 상처받고 낙담하여 좌절하는 영혼들과 세상에 힘들고 버거운 형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 단기 선교가 오늘 대만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으로 나아갑니다. 떠나는 저들의 귀한 마음과 선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능력으로 참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축제의 기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계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시며 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와 관심으로 잘 감당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교회의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잘 떨어져서 10배, 60배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최미영 성도님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일학교 사역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시작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캠프 통해서 수련회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행정기획회의가 오후 예배 후에 조차봉사실에서 있습니다. 정년 3부 대만 단기 선교가 오늘 떠납니다. 가서 안전하게 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영상 콘테스트가 8월 20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로 오병이어 봉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 785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7, 8월 예친 여름방학 활동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고 구약 성경 필사와 봉단 컨텐츠 나눔이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14일 금요일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권사 기도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금요 기도에 가득 차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 예배가 16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여기 교우 소식에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데 지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북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혹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입니다. 읽기는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싸움은 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다루는 그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지난주 나누었던 비유와 관계되는 말씀에 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가 이렇게 몰려왔을 때 그때 이제 비유로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이제 떨어지고 또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 위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그 밭에도 뿌려졌을 때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당혹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의 뜻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길가의 마음, 그리고 또 돌밭의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의 마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살피는 16절부터는 한 번 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감추셨는가? 그런데 이 감추셨던 말씀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뜻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한 번 더 1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등불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켰다. 이제 지금은 뭐 등불로 넘쳐나지만 고대에는 이 불은 참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켰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그리고 평상은 침상, 뭐 침대입니다. 이제 침상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 두느냐?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사람들은 귀한 등불을 켰을 때 그것을 이제 그릇으로 덮지도 않고, 그리고 침상 아래 두지도 않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받침대 위, 등경 위에다가 그 등불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불을 사람이 갑자기 감추었다는 거죠. 어딘가에 감추고 숨겨두었을 때, 그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실수나 아니면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우리가 이제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면 갑자기 막 불이 꺼지면서, 그런데 서프라이즈로 우리에게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빛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숨은 것이 있다. 분명히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등불을 숨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을 숨긴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반드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숨긴다. 그리고 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감춘 것은 이유가 뭐냐? 영원히 감추인 상태로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게 하려고 그것을 감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말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춘 것은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처럼 묻는 자들에게 더 극적으로 더 명확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감추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은 비유와 관계는 가르침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이런 비유 또 지금 예수님께서 16절, 17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열거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여기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자죠.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비유 속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 없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처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마음이 바로 길가나 아니면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은 결국 무엇이냐? 들을 때 정말 어떻게 들을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자기가 말씀이 있는 자 쪽에 1번이십니까? 아니면 없는 자 쪽 2번이십니까? 말씀이 있는 자십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는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들으셨죠? 갑자기 머리가 이제 멍해지시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가 되려면 제가 볼 때 첫 번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꼭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가지시면 그래도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자기가 부딪혔던 한 구절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 여러분 복습을 해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과외할 때 한 번씩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 번씩 제가 과외할 때 이제 소위 강남에서 저도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뭐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애들이 가르치면 뭐 너무 이해도 잘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야, 이 정도면 애가 이번에 시험 잘 쳐서 내가 보너스도 좀 웬만하면 받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시험 6개월 정도 지나서 시험 쳐보면 애들이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는가? 분명히 애들은 잘 이해하는데 가르쳐주면 다 아는데 왜 시험을 치면 틀리나?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분석했던 결과는 결국 뭐였는가 하면 애들이 복습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는 다 이해를 했는데 결국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복습과 그런 훈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니까 아무리 그 시간 잘 깨달아도 이제 말씀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서만 깨달았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것을 복습하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착하고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리고 앞에 비유를 통해서는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광고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기아대책에서 하는 그 목회자 포럼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발표를 하나 맡아서 했고 또 수요일은 우리 전국 장로 이제 부부 수련회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나 맡았는데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 한 3,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거기 산 사람들 보시는 데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죠.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쫄죠.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니 그 많은 그리고 그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와서 우리 장례도 있었고 또 이제 금요일은 또 우리 라파 부서가 있어가지고 라파 부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또 현풍 갔다가 또 저녁에는 우리 교회 선교 발대식 있어가지고 또 선교 발대식 갔다가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물려오죠. 야, 네가 뭐 안다고 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번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능력 있는 거는 내가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있지. 그래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꼭 복습을 하시고 또 한 번씩은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내용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또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청년 때 이제 말씀이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데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산상수훈에 여러분 구제할 때 바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그 다음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것도 좋은 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하나님 이거 너무 과장법 아닙니까? 과장법. 그래서 제가 끙끙 앓다가 한번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왼손 밥을 오른손으로 밥을 먹다가 왼손 보고 물어봤습니다. 야 왼손아 지금 오른손이 밥 먹고 있는 거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왼손이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오른손이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이 노가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왼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수도 있구나, 모를 수도. 혹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는 분들, 만약 오른손으로 필기하신다면 왼손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왼손아, 너 지금 혹시 오른손이 필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왼손은 대부분 놀라운 답변을 줄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때 제 마음에 야,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는 게 뭘까? 물론 많은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때 하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야, 사람은 당연한 일을 할 때는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얼마든지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구나. 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말씀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참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의 뜻을 배우려고 노력했을 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린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대할 때 복습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서 말씀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상황이 좀 딱하니까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지금 보려고 밖에 서 있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을 전한 사람이나 가족들도 아마 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유명해지셨는데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소위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해지셨고 그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뭔가 특별한 VIP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은 가족을 비하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은 밖에 있죠.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족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에게는 어머니와 동생들처럼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일반 관계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관계는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죠.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그 가족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걸 교훈하지만, 또 하나 반대로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적인 가족 이기주의, 폐쇄적인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바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이 가르침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선거철만 되면 동원되는 단어가 우리가 남이가, 아니면 참 우리 한국 사회 구석구석을 병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폐쇄적인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폐쇄적인 이기주의가 되면 여러분, 한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장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분, 가족들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보다 누구를 앞세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과외했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과외할 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짱짱한 집이었어요. 짱짱한 집. 그래서 참 가문도 대단하고 또 하시는 일들도 나름 아주 성공한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여러분, 이제 그런 성공한 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과외로 좀 가르쳐 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씩 놀라는 거는 그 아이들 중에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부모님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내수동교에서 대학생들 쭉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 실제로 성공한 부모님인데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는 성공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그런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찰로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경우는 언제였느냐? 여러분,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들이 자기들보다, 돈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왕이 아니고 자식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녀들이 느끼면 그 부모님들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돈과 우리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종들처럼 부립니다. 종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돈이 주는 유익은 좋아하지만 부모들을 속물처럼 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을 섬기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가족들을 다시 얻는 길은 무엇인가? 가족들보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가족들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어머니와 동생같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고,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섬겨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우리 부모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이제 같은 날일 수도 있고 다른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호수 동쪽
동쪽,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잘 아시는 말씀 23절 보시죠.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고 그때 이제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3절에 대조적인 두 장면이죠.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해진 우리 제자들. 바로 이런 상황에서 24절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원망조의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깨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을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꾸짖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도 꾸짖고 그리고 병도 꾸짖고 여기에는 바람과 물결도 꾸짖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소위 악의 본산지가 바로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의 중심지가 바다에 있고 그 바다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광풍과 혼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따라 갔는데 순종하면서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도 광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잠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죠. 잠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겠죠. 이제 제자들이 막 깨우면 예수님이 갑자기 불쩍 놀라가지고 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지금 광풍이 불고 이렇게 너희가 다급한지 몰랐다, 그래 미안해. 그리고 나서 잔잔케 하셔. 그래 다음에도 이제 또 광풍 불면 꼭 깨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제자들이 기대하셨던 최선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과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최선의 모습, 다시 한번 여러분 광풍이 몰아쳤고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평안히 그 광풍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평안한 얼굴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능력,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그 광풍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그분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깨우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소위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나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 어느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메시지겠습니까? 나 빨리 깨워, 아니면 괜찮아, 광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물이 배에 가득 찼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괜찮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광풍을 타는, 이
광풍을 헤쳐나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예수님은 하시기를 기대하셨겠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때까지 광풍을 잠재웠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광풍을 잠재웠던 이야기. 근데 여러분, 광풍을 잠재웠던 것만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모습, 사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셨던 최선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존 웨슬레, 여러분이 이제 감리교 창시자, 그리고 18세기 영국 부흥, 정말 신앙,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놀라운 흔적을 남겼던 존 웨슬레. 그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17세 옥스포드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래서 홀리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철저하게 말씀 배우는 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수들 돌보고 후배들 양육하고, 정말 열심당원의 삶을 존 웨슬레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원주민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존경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원주민 선교를 보내. 그런데 그 선교를 이제 위에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마치 제자들처럼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웨슬레의 마음이, 야, 내가 한번 선교지 가지도 못하고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평생 준비했는데 선교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바로 배 밖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렸어요. 찬양의 소리가. 그 두려운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찬양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에서 이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느냐? 그 광풍 가운데에서도 정말 찬양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존 웨슬레가 묻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때 바로 존 웨슬레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2년 동안 정말 미국에 가서 원주민 선교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다시 본국에 돌아오지만 그때 만났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다시 교제하면서 이제 소위 이 존 웨슬레는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 영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존 웨슬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위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제가 좀 과장하면 사자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사망이 나를 째려보면서 위협하면 나는 한순간에 물러나서 도망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참으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난리쳤는데, 신앙 좋다고 난리쳤는데 막상 폭풍 불면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째려보고 위협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향해 째려보고 있어도 그들은 잠잠히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신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아대책본부 거기 세미나 참석, 저도 발표를 하나 했는데, 그때 우리 지금 기아대책의 그 회장이신 분이 유원식 장로님이십니다. 유원식 장로님,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위 국내에 있는 이 글로벌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고 이제 기아대책, 아마 한국에서는 이 소위 남을 돕는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에 회장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한 타임을 맡으셔서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 이분이 정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그리고 두 부부가 양가가 다 믿지 않는 가정인데도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셨어요. 승승장구.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11살 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 아빠 눈이 잘 안 보여. 그렇게 해서 급하게 병원을 가니까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가니까 이제 내 11살짜리 아이의 뇌 종양이 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양이 큰 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0년 전에, 한 30년도 훨씬 전에 결국 이제 이 참 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그 종양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큰 수술이니까 이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 반신이 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이 반신이 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1년 후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마다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유장로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제 장로님 마음에 막 감사와 확신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루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성경 구절이 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 구한 대로 주시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지금 뭔가. 그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거기 때로부터 한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둘째 아이죠. 이제 둘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이제 선택을 했느냐. 그래서 그때는 염을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염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 부탁을 드려서 아이의 염을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아빠와 엄마가 11살 아이의 그 몸을 염을 했어요. 다 소독으로 닦고 염을 하고. 그리고 부인한테 시켜서 현대백화점에서 양복을 맞추어서 아이에게 양복을 딱 입혔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렇게 돌려보내줬어요. 하나님께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양가의 가족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저렇게 담담하게 반응하실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이야기하셔서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믿지 않는 참 우리 저가 쪽이나 본가 쪽의 가족들 중에 바로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장례를 보고 23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대. 그 안 믿던 분이, 정말 그 믿는 분이 자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 그런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남겨져 있죠. 이제 아이의 유품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이 방을 여는데 부모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도 유품을 정리하는데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유품을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스케치북이 하나 나왔어요. 스케치북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애들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스케치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치북이 뭔가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집에 가훈을 적어라.
가훈을 적으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케치북에다가 집에 가훈을 적었던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훈, 자기는 양가가 다 믿는 집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가훈은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했던 그 가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였어요. 그런데 가훈이 뭐가 기록이 됐나 싶어서 스케치북을 열었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완전히 까무러치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됐느냐, 우리 자막을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 혹시 글자가 보이시나요? 아이의 스케치북을 장로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셔서, 이게 뭐 이제 아이가 11살 때 그렸던 스케치북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바로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던 건, 한 번도 아이에게 이 구절을 설명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이 구절을 알고 가운에다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대신에 이 말씀을 적었을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반신불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가족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가 바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 가훈으로 바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참 우리 장로님 그리고 부부가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11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믿겨지고,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른들도 이길 수 없는 그 공포와 그 강을 기쁨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 그때 부모님들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낙원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잘 살아야지, 우리 정말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는 우리 아이를, 주님과 함께 있는 아이를 만날 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글로벌에서 잘 나가고 있었지만 바로 아이, 만날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이제 이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 폭풍 후 아이를 살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바로 낙원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는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거친 세상 살면서 말씀이 있는 자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참 이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험한 산 골짜기 지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의 광풍이 끝나면 또 다른 광풍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을 깨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여서 영적인 파도 타기의 기술을 익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르게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거친 세상 말씀이 있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